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좀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 이제 절에 다닌다는 것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점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질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그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실 절에 다니고 또 부처님을 믿고 또 종교에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엄청난 불행의 늪에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그 힘들고 괴로운 불행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신비롭고도 그런 신기한 가피를 받은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그 이제 소나무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마다 5만 가지 온갖 속 시끄러운 일들이 다 터져가지고 이거 내가 기도를 괜히 시작했나? 이렇게 마음에 힘들고 갈등이 일어난 적이 참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들이 생겼다, 오히려 나쁜 일들이 생겼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절에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절에 다니지 않고 부처님께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에 다닐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이 뻥뻥 터지면,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에서 막 로또가 막 쏟아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불자 됐죠. 그런데 실제로 절에 다녀봐도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빵빵 터질 때도 있고, 이거 뭐 부처님께 의지하고 절에 다녀봤자 이거 아무 영험 없구나, 소용 없구나, 정말 영험이 없구나, 이런 또 이제 실망감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절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쁜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름대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었는데도 왜 별로 효험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중생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오래전에, 거의 10여 년 전쯤에 들었던 얘기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몇십 년 전에. 이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이제 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보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시던 그런 이제 노보살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집안이, 남편이 밖에서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집안이었대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르렀을 때 남편분께서, 밖에서 사업하는 남편 거사분께서 그 옛날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이제 뉴스 보면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가지고 뭐 정치 라인을 잘못 탔거나 뭐 이제 뭔가 줄을 잘못 선택했거나 뭐 그랬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정치적인 문제가 막 엮여가지고 막 정권의 압박을 받아서,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정권 막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막 이제 사업이 무너지고 막 그러는 와중에서 완전 망해버렸대요. 쫄딱 망해버리고 그 거사님도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떤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시고, 그러다가 그 남편분께서 결국은 참 말하기가 뭐하네요. 가슴이 아파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생각,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 노보살님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시와 공양도 많이 올리고 나름대로 복도 짓고 기도 수행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집안에 그렇게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는가? 이거 부처님이 영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충분히,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니 이제 스님이 입장에서 봐도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보시공양도 많이 올리고 복도 짓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좀 공덕을 많이 닦았으면 말년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불행이 좀 이렇게 벗어나고 넘어갈 법도 한데, 집안의 사업이 망해버리고 그 속에서 압박을 받았던 남편분께서, 거사님께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렸으니, 아니 불교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라면, 이거 우리가 뭐하러 불교를 믿을까? 뭐하러 종교를 믿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줄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그 수많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피 이야기와 불교설화를 보면서 차곡차곡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수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수많은 불자님들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나름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목이 좀 넓어졌나 봐요. 견문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때 느꼈던 그 보살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보시공양도 많이 올리고 공덕도 닦았는데 왜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확실한 마음의 정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딱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심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얻은 이 해답,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이 해답이 불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헛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좀 할 말 없으니까 잘 깨어 맞추네 라고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해답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의혹과 이런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이미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왔더라고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님,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걸까요? 스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스님, 나름대로 복을 짓고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이 정말 영험이 있는 것일까요? 라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심고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업의 인연이다. 이게 불교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풀리겠지? 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겠지? 절만 다니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겠지? 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실한 가르침은 모든 것은 인연법이다.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즉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지었을 때는 그 불행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철저한 인과의 법칙, 이 연기법, 이 인연의 법칙이, 이 인연법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야 할 걸 그냥 절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게 다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죠.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에서 한결같이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은 대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악업을 짓지 말아라. 악업을 짓게 된다면 그 불행의 열매를 스스로 받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끊임없이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다. 즉 내가 받을 건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미 앞에서 소나무에서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스토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상씩 들려드렸던 내용인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몇 가지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한 사례를 조금 다시 전달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완벽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부처님께서, 신통과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서도 허리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으셨어요. 막 등에 등창이 나시고 허리가 이제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그때 아난 스님과 함께 먼 길을 걸으실 때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난이여, 아난이여,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졌구나. 내가 잠깐 눕고 싶구나.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인간 붓다의 모습이죠.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잘 바르게 한 뒤에 부처님이 편안하게 이제 부처님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봉을 합니다. 근데 아난 스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제 궁금했겠죠?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자비, 신통과 복덕을 갖추셨는데 부처님 같은 분이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 허리 아픈 거는 다 고쳐주시면서 당신 허리는 왜 아프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허리가 왜 아프세요?
순진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솔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게 편집본이 좀 달라요. 이게 경전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비슷해요. 네,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게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씨름 선수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치면 뭐 프로레슬링 선수예요. 부처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제 씨름 선수였는데, 그때 누군가와 씨름을 하다가 힘겹게 씨름을 하다가 상대편에 대해서 그때 막 이제 힘들게 막 싸우다 보니까 마음에 막 악한 감정이 막 악이 받칠 거 아니에요? 나쁜 감정으로 그 상대편 선수의 허리를 꺾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사람의 허리를 그렇게 잔혹하게 꺾어버렸던 그때 그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비록 부처가 되었지만 허리가 아픈,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업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편집본에 보면 부처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 하신 말씀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때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신의 친동생을 산에서 떨어뜨려서 죽인 적이 있었대요. 야, 저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중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동생을 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동생을 살해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의 업보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지옥의 업보는 다 소멸하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금 성불하게 되었지만 그때 너무나 악독한 짓을 했던 그때 업이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이제 결론은 살생의 업보예요. 살생의 업보로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허리가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얘들아, 설마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신통과 복덕을 갖춘 부처님께서 설마 전생의 업보가 남아있어서 고통을 당하시겠느냐. 모든 전생의 업보를 다 소멸하셨는데 부처님은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으시다. 다만 일부러 우리 중생들에게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아픈 척 연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부처인 나도 머나먼 과거 전생의 지은 업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중생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을 펼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대승불교의 관점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대승불교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육바라밀을 완성하셔가지고 모든 업장이 소멸하신 분인데, 근데 뭐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경전에 부처님이 허리가 아프시거나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실 때 수많은 그런 어떤 곤란한 일,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설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중에 10대 제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신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계시는데, 신통제일이신 목련존자가 말년에 이 외도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외도들에 의해 가지고
맞아 죽으세요. 맞아서 죽어요. 예전에 또 소나무에서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 죽습니다. 목련존자가. 근데 여기에 맞아 죽을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설? 첫째, 신통력으로 피할 수가 있었는데 목련존자가 스스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왔구나 해서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집착이 없는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그 업을 받은 거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 썰은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받아야 할 업보의 시기가 와서 그 순간 신통력이 마비가 됐대요. 신통력이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쓸 수 있었던 힘이 그 순간 갑자기 신통력의 힘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도적들에게 외도들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썰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목련존자께서 중요한 거는 신통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건 아니면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냥 그 업을 받으신 거든 중요한 거는 목련존자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아무런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집착이 없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수많은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왜 저 위대하신 아라한께서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의심과 의혹을 일으켰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목련존자, 몽걸련존자의 업보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의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목련존자 같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아라한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입에 담기도 참 무섭네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자신의 부모님을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신의 부모를 죽였던 적이 있었대요. 그 자신의 부모를 죽였던 업보에 의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지옥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업이 사라지고 난 뒤에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제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때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가 너무나 강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악업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자신이 지은 업보의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타당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부처님의 법문에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또 거룩한 아라한 제자, 거룩한 성자분 중에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가유타이. 이 가유타이라는 스님도 예전에 또 소나무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유타이 스님도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500명의 도적들에게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 참 이렇게 말하기 끔찍한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토막토막 몸에 토막이 났어요. 살해당하고 몸이 토막토막 나가지고 똥덩어리에다 똥구덩이에다 버려버립니다. 거룩한 아라한을. 물론 가유타에 있으면 죽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마음에 공포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집착이 전혀 없으시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겠죠. 하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유타이 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거룩한 성자분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걸 10몇 년 전에 책에서 우연히 이 내용을 보고 저도 막 털끝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인과업보가 무섭구나. 가유타이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제사장이었대.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지금의 이제 샤먼이에요. 샤먼.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었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왕을 속여서 5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소를 잔혹하고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대요. 그 업보에 의해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고,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지만, 그때 500마리의 소들이 원한을 품고 잔혹하게 도축당하고 잔혹하게 온몸이 토막토막 나면서 500마리의 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원한을 품면서 죽었던 그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500명의 산적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500명의 산적으로 태어나 가유타이 스님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살생입니다. 살생의 업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지장경이라든가 수많은 경전에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중생들은 자기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어리석음에 빠져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린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수없는 생 동안 엄청난 악업과 불행을 만드는 무서운 악업이다. 그 죽인 짐승과 원결을 맺는 무서운 업보다라고 지장경이나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누누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이 불자들이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 우리 소나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요새는 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우리 불자님들, 옛날 노보살림 세대들 불자님들 보면 불교와 무속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절에 다니지만, 몸은 절에 다니지만 그냥 머리 사고방식 그냥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보살님들께 많이 들었는데, 절에 다니다가 일이 안 풀리면, 아니 절에 다니다 일이 안 풀리면 부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어디가 용하대, 어디가 뭘 잘 본대, 가가지고 그래 그냥 뭐 정신상담 받는다 생각하고 가는 것까진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게 뭐냐면, 굿을 지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타살굿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어른 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고, 실제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실제로 굿을 많이 지내셨던 불자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제 가족한테도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좀 이렇게 어르신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멀리 어르신 중에서도 그 옛날 세대다 보니까 굿 좋아하고 점 좋아하고 무속을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좋은 일, 행운을 얻기 위해서 굿을 지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지낼 때마다 집안이 작살이 났대요. 내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안이 작살이 났대요. 무당이 굿을 지내자. 여러분, 이제 굿도 이렇게 좋은 굿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을 지내거나 제사 지내는 거는 불교에서는 절대 금지합니다. 엄청난 원한의 업보가 생기는 거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스님, 뭐 우리 집안에 굿을 많이 지냈는데 저기 살아있는 생명 지내서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굿 지낼 때마다 집안이 박살이 났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마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그게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의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지 말아라. 왜냐,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강했거든요. 무서운 악업을 짓는 거다. 그 가류타이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500마리의 소들을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마리의 소들이 이번 생에 500명의 산적이 되어서 그 복수와 원한을 스스로 받게 되시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나 거룩한 성자들도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불교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불자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 인과 업보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빈비사라 왕이 평생 부처님을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공경을 올리고 심지어는 부처님 발 아래 설법을 듣다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수다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깨달음, 수다원가라는 깨달음을 얻는 성자입니다. 근데 빈비사랑의 마지막 최후가 어땠느냐? 자기 아들인 아사세 왕자에 의해서 철탑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친아들에 의해서 굶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평생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불심히 지극했으며 심지어는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은 성자입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빈비사라 왕의 업보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빈비사라 왕이 너무나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점술가한테 언제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왕이시여, 왕의 아들이 될 사람은 지금 이번 생에 저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그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언제쯤 걸리겠냐?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이게 불교를 만났을 땐가 안 만났을 땐가 그게 좀 헷갈려요. 어리석은 생각에 푹 빠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면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텐데 산에서 저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냐. 그러니까 중생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는 게 저 수행자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다라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말이야 당나귀야 별 개떡 같은 이상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야야야 일로 와봐. 네가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날 거거든. 근데 몇 년 기다려야 된대. 그럴 바에야 야 그냥 지금 죽자. 내가 너 죽여줄 테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면 네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이거 정신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산에서 열심히 하는 수행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수행자가 원통해하면서 몇 년만 기다려주면 내 수행이 더욱 깊어질 텐데 그걸 못 참고 내 목을 자르려 하다니,
내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너의 아들로 태어나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원한을 품고 그 수행자는 목이 잘려서 죽은 뒤에 빈비사랑 왕의 아들인 아사세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야, 이걸로 무슨 영화 같은 거 만들어도, 넷플릭스인가? 에서 드라마 만들어도 엄청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와 같은 원한을 품고 태어난, 원결이라고 하죠. 원한에 맺어 원결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복수의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매정하게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빈비사라 왕은 원래가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죽였던 살생의 업보 때문에 원래는 이번 생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생의 업보는 무섭고 살생 중에서도 착한 사람을 죽이거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죽이면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보거든요. 수행자를 죽인 업보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죽인 업보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업보를 지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자신의 아들로 태어난 아사세 왕자가 품은 그 복수의 원한으로 이번 생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그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지만 이번 생 열심히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 지옥의 업보를 벗어나서 하늘색에 태어났다.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대들여 의심하지 말아라. 이번 생만 보면 빈비사라 왕의 최후는 너무나 끔찍하고, 이번 생만 보면 빈비사라 왕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부처님과 같이 과거 전생, 현생, 미래생을 다 꿰뚫어보는 거룩한 성자의 눈에서 봤을 때 빈비사라 왕은 이번 생에 괴롭게 죽는 업보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질 업보는 소멸하고 대신 하늘색에 태어났다. 자기가 지은 선업과 공덕은 결코 허무하지가 않다. 반드시 공덕의 힘은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제가 확연하게 느꼈던 게, 불교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단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분들께 귀가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는구나.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한과 복수를 품은 자신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굶어 죽는 업보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다음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크게 받을 업보를 소멸하고 오히려 하늘색의 천신,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더 나아가 빈비사라 왕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7번의 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이 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단 수행을 열심히 하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인과법에 대한 중심만 서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을 때, 혹 당장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나를 휘몰아쳐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광우 스님이 열심히 연불하고 연불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닦은 공덕으로 죽어서 사막도, 지옥 가기 축생 사막도, 악도에 떨어질 큰 업보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것으로 이 큰 업장을 작게 소멸했구나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 불자님들께서 수행하고 연불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실 때, 이렇게 내가 닦아도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닦아도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크게 지은 나의 업보를 지금 작게 녹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불법은,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닦으셔야 됩니다. 그런 주위의 허망한 말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오로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닦는 그런 중심이 딱 잡힌 불제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